할렐루야. 혹시 주변에 배경이 좋은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본인이 배경이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보통 직업적인 되물림들을 우리가 배경이 좋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있었던 그때 군대 시절이나 아니면 신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꼭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장성급 그런 군인의 자녀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제가 이제 느지막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본인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그거에 열정을 가졌나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면 아마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11장을 보시면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왔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8장 또한 믿음장이 버금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처럼 히브리서 11장 자세히 보시면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지만, 하지만 마태복음 8장은 믿음이 뭐지? 라는 단순한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본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제자들이 주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는 그 주변에 있었던 12제자들은 보통 따라가니까 아마 가까운 제자들은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풍랑이 불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큰 배는 그래도 요동침이 좀 덜하지만 작은 배를 타고 좀 깊은 물에 가시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물이 막 내 옆으로 튀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는 배를 타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가 뒤뚱뒤뚱하게 기우뚱기우뚱하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이 본문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 그렇지,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깨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 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 스승을 막 흔들면서 급하게 깨우는 것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허가되진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몰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권능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폭풍우가 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또는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시는구나. 역시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정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면 또는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우리도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주만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 폭풍우가 내리치는 밤 가운데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깨우면 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도 깨우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상황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겁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사건만 놓으면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요동치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고난과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요동침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바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면 그때 그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행동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슷했습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가 그 배에 함께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우겠습니까? 안 깨우겠습니까?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깨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들어본 인물이고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사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깨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동일하게 보신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를 깨울 것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를 깨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마태가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이 폭풍우가 나오는 본문이 8장 25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8장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마태는 믿음이 뭔지를 아예 정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태가 자기 딴에 스스로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묶었을 겁니다. 근데 그 8장 안에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장 25절 앞에 8장 5절부터 백부장이 나옵니다. 같은 8장이, 물론 이 장과 절은 마태가 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정해졌지만 비슷한 위치에 본문을 배치시킨 것은 이 마태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 중에 100명을 거느린 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군대에서 중대장이지 않습니까? 중대장 밑에 보통 100명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중대장이냐면 로마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근데 그가 왜 나오냐면 자기의 종 때문에 나옵니다. 자기 종이 아파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끼는 사람이 아프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 그때 고위직이었으니까 써볼 수 있는 건 모두 써봤을 것이고, 하지만 그 결과가 듣지 않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8장 5절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 또한 믿음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백부장이 앞으로 나와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왔나보다라고 하겠지만 또 한 번 머릿속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인파들, 그 인파들을 뚫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인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나 아니면 배우나 축구선수, 그러면 그 앞에 그 펜이랑 이렇게 종이를 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서로 눈치 봅니다. 아, 언제 가면 딱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하물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인파를 뚫고 로마 군인이 유대의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갑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할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누구 아니야? 누구누구 대위 아니야? 누구누구 중대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여기 왜 있어? 로마 군인이. 당시 귀족층. 여기 왜 있지? 아마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나올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의 종을 위해서 망신을 당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그 소원을 승낙하십니다. 8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직접 가서 친히. 근데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하소서. 나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신도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꼭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랑 저희 집 바로 여기 앞이니까 같이 좀 갑시다.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저기만 꺾으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동행하기를 바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예전에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 분위기, 막 꼬마애들이 막 많이 이렇게 어울려 노는, 잘 놀면 좋은데 어릴 때 꼭 이렇게 골목에서 놀다 보면 꼭 그 나이 많은 형들이 꼭 때립니다. 때려서 그 막 맞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 있는 사람은, 저같이 형이 있는 사람은 형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혼내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내줘, 가서 좀 혼내줘. 근데 그때 형한테 혼내달라고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아플 줄로 믿습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꼭 가서 좀 혼내줘, 같이. 내 눈으로 좀 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그 상황에서 간절할수록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거나 부모거나 아니면 배우자면은 무조건 손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만큼 확실하고 눈에 보이면서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때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치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 백부장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제가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을 왜 여러 번 말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겠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 이방인이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근데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자, 그가 너희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가 봤을 때 예수님의 폭풍 후 장면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마태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가 곁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믿음은 그런 거구나. 백부장과 같은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구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고 맡긴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고 맡긴다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참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았어, 맡길게 라고 하면서 계속된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 내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고 맡기는 것은 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토시를 달지 않으며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인데 큰 돈이 아닌 거를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갔는데 지갑을 놓고 나와서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커피 한 잔만 좀 대신 사줘. 다음날 만나서 한 3유로 50센트 이렇게 줬습니다. 주머니 이렇게 세서. 동전이 근데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10센트도 여러 개 있고 해서 딱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보통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으면서 맞겠지 뭐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겠지 뭐.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맞겠지 뭐. 예수께서는 백부장이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동행했던 자들도 백부장과 같이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던 자도 자기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인데 제가 토시를 달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8장 안에, 물론 장을 정한 건 아니지만 이 8장 안에 이 백부장과 이 폭풍 후의 모든 본문을 넣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이 대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아, 너희 진정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 너희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을 죽이는 이방 군인마저도 예수님을 신뢰한다.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정도 반응밖에 보이지 못하냐? 이 마태복음 8장을 읽는 초대 교인들은 어떤 심정을 느꼈냐면 아마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올바른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우리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완전했는가? 여러 가지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오늘의 백부장 본문이 더 치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금기시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초대 교회 문헌 중에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자줏빛 옷을 입을 정도의 지역 통치자이면 이를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비 신자나 신자는 내쫓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괜찮습니다. 네. 당시에 초대교회 인식들이 어땠냐면 적어도 군인은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동시에 로마 제국을 따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군인은 해서 안 된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보다는 사람의 진정성과 사람의 실력,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어떨까?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배경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교회에 있는 직책이라든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책도 맡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 잘했습니다. 이런저런 예배 다 참석하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옳습니까? 항상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진정 교회의 배경이 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 배경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배경과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마태가 보기에 그 배경이라는 것은 중요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배경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올립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온전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눈살에 못 이겨서 그냥 등 떠밀리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주 보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배경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폭풍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잠잠히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덩달아서 같이 바빠지십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같이 어떤 일들을 바쁘게 진행하시는 걸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치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한번 믿기로 하고 그를 끝까지 신뢰했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아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알고 이제까지 평생을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서 주변들로부터 웃음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는 만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가 있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앞을 나아갔던 자처럼 나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내가 이루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꿇을 수 있는 그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와중에도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교회에서도 괜찮은데 근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 앞에 너가 단지 무릎으로만 갈 수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단순히 폭풍우 속의 제자들처럼 비명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그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그를 신뢰하며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당신께 있으니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으로 될 줄 안다는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